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7번째. 끝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려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땅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야비한 보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끝이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자, 디나의 비극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에 거주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그러나 그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고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거했습니다. 자, 결국 세겜에서 당한 디나의 비극은 사실상 야곱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 약속을 버리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결국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기도와 서원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이 되고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배기 성도이겠죠? 진실한 사람이란 여러분 꾸준한 사람입니다. 그런 진국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꾸준함과 진실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열매가 변화와 성수, 이 두 단어로 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는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꾸준함과 진실함 속에서 나옵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신앙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성장, 급성장 등의 말은요,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급성장으로 잘못된 모양이 되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나 소나기 같은 은혜, 이런 말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일확천금 사상이 듬뿍 들어있거든요. 기적을 좋아하는 모습에는 수고 없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 수고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원하는 모습이 기적을 좋아하는 습성으로 표출된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소나기 같은 은혜라는 말도 너무 즐겨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나기는요, 거의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소나기 때문에 식물들이 상하게 되고 물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전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면서 옥토까지 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식물만 망가뜨려 놓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그게 바로 소나기입니다. 식물을 위해서는요, 소나기보다 이슬비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슬비는 조용히 내리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고 하죠. 그 이슬비가 식물을 살리고 유익을 줍니다. 참된 신앙은요, 그런 의미에서 소나기 신앙이 아니라 이슬비 신앙입니다. 신앙은 천천히 단단히 내실 있게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깡패가 갑자기 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야단을 합니다. 대도, 도둑이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소나기 같은 불을 받았다고 간증을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왔으니 겉모습은 익은 것 같고 익다 못해서 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냥 익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소나기가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를 구울 때 여러분 잘 타는 장작불에 구우면 다 타버리잖아요. 달궈진 돌들 사이에서 푹 익혀야 맛있는 고구마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어느 날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보이지 않는 이슬비 은혜를 젖어서 사는 모습,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살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백이 신앙, 진짜 백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로 내 생각이 변하고요, 내 마음이 고침받고요, 내 신앙이 뼈들을 이루고요, 깊이가 형성돼서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변덕스러운 마음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려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때 디나의 나이가 약 15세로 추정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이 표현, 세겜 땅에 있는 비싼 또래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속도 상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 히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디나의 비극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디나를 강간한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 보면 세겜은 디나를 혼자 깊이 연모했고 아버지에게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디나를 사랑했지만, 강제로 디나를 범한 것은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해도요, 그 죄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일로 자신도 죽고 전체 세겜성의 멸망을 초래하는 죄값을 받게 되지요. 디나의 비극에 있어서 두 번째 책임은 또한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에 굳게 서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한적한 베델보다는 살기 편한 세겜성으로 가므로 디나에게 세상에 문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선택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나의 비극에 있어서 여러분 또한 세 번째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디나 자신에게 있지요. 디나가 세겜 장터를 다니면서 무엇인가 이성적인 허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 호기심이 사단이 유혹의 통로로 삼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만약 디나가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려고 했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호기심은요, 미성숙한 증거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영적으로 디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의 날짜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나 또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을 찾아다닌거나,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영혼을 뺏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고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딱 찾아와서요, 자리를 잡거든요. 성도는 지나친 호기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적인 삶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은요,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기는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기라고 해요. 구별됨이 없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에 물드는 거 가장 싫어하시죠.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싫어하시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이 통혼을 금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도 있겠죠. 우리는 융통성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융통성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기준,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신앙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다는 식으로 융통성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되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물드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요, 꾸준하고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 구별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면 결국은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